목사님,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나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7에서 30절. 서울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대형 사슴 사진입니다. 저는 시편 42장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주님에 대해 목말라하고 주님을 찾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진을 특별 제작하여 현관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슴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책에서 사슴은 위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영혼을 상징합니다. 즉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우리의 내적 갈망을 뜻합니다. 로제 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음란한 시대인 오늘날 이 책의 표지에 나오는 사슴처럼 마음의 정결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목마름은 자주 회개로, 기도로도, 결심으로도, 노력으로도, 상담으로도, 축기로도, 심지어 금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지옥의 한 부분이요, 지옥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위한 작은 셈입니다. 당신은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정결한 마음에 목말라 있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길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 책의 제2장을 읽고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그래도 안 됩니까? 그러면 복용량을 늘리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지 않아 마음이 정결한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추구하다 절망하셨다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잊지 마세요. 제가 독자들이나 저희 교회 인터넷 회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떻게 해야 음란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좌절감과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에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좋은 혹은 신실한 사람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듯 싶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최후로 저에게 문의를 해온 것입니다. 제가 과연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책지를 통해 바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책일까요? 비결은 바로 믿음의 고백에 있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고백을 바꿈으로써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아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들이 죄를 끊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흑인이 피부를 회개하거나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즉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고 고백을 바꿈으로 이삭을 낳았듯이 우리도 고백을 바꿈으로써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쓴 믿음의 계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해긴 목사님은 3번씩이나 그 고백의 효과에 대해 장담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해 고백하는 것을 시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고 계시는지 발견해서 그것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권들은 대부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 발견되어지는데 서신서들은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것을 발견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에게 선하고 계신 것들을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의 믿음은 풍부해질 것입니다. 믿음이 묶여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누구라고 말한 대로 당신이 담대하게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따라 생각하며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교회에게 쓴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의 안에서라는 표현이 들어간 성경 구절들의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으십시오. 몇 장의 종이에다가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을 쓰면 더욱 좋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고백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 후 며칠만 지나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을 저는 보장합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약 성경들 중 특히 서신서를 읽어 내려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등의 구절들을 기록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그것들을 써 내려가는 것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와 같은 표현이 약 140번 정도 나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성경 구절을 그것들이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적고 묵상한다면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적을 때 당신 자신에게 이게 바로 나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외에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지은 크게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책의 제6과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953년 12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애리조나주 휘닉스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녁에 사람들이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해긴 목사님은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특별한 광권을 느꼈습니다. 그의 무릎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는 영 안에 있었고 하얀 구름 위에서 무릎을 꿇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과 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 합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권고한 것으로 끝을 내었습니다. 내 아들아, 신실하게 너의 사역을 하여라. 때가 짧으니라.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긴 목사님은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당신이 가시기 전에 내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돌려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질문을 해도 좋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함을 받은 여인에 대한 2개의 설교문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2개의 설교를 다 영감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내 영으로 마가복음 5장에서 또 다른 설교를 성령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놀라운 기름 부음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 번 내 영이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어떤 일인지 나는 받지 못하곤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내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맞다. 나의 영, 곧 성령이 너의 영에게 다른 설교를 주려고 했지만 너는 잘 받지 못하였다. 내가 여기 왔으니 내게 구한 것을 주겠다. 내가 그 설교의 기회를 주겠다.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받아 적어라. 그래서 예수님과 케네스 목사님 사이에 받아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 2, 3, 4라고 쓰거라 주님은 또 말씀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디서나 이 4가지 단계를 거치거나 이 4가지 원칙들을 사용한다면 그는 언제나 그가 원하는 것을 나로부터 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첫 단계, 그것을 말하여라. 예수님은 케네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치유받기 위해서 취한 첫 단계는 무엇이냐?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이것이 그 여자가 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여자는 말한 것입니다. 그 환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것은 그 개인에게 달려있다. 그 개인 자신이 말하는 것에 따라 그는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긍정적인 말 대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했다면 그녀는 치유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가봐도 소용없을 거야. 나는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 12년간 알았고 유명한 의사들도 고치질 못했는데 내 재산은 의사들에게 모두 다 써버렸지만 나는 낫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잖아. 나는 살 소망이 없어. 죽는 게 낫겠어. 만일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이 그 여자가 받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긍정적인 말을 했다. 그녀는 만일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말했다. 두 번째 단계, 행동하라. 예수님은 환상 속에서 케네스 목사님에게 받아 적게 했습니다. 너의 행동이 너를 패배하게 한다. 너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게 되기도 한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만일 내가 그의 옷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가 이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행동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행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받아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29절. 예수님은 내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간 것을 느꼈다.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느낌과 치유가 오는 것과 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 여인은 먼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녀는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치유받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느낌과 치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과 행동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전하라. 그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33절.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군중들도 다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을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혜기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믿도록 말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4가지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계시를 받은 후 즉각 혜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 4가지의 단계만 잘 안다면 그 여인처럼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일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나 이 네 가지 단계만 잘한다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 핵임 목사님이 또 질문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인생의 여러 면에서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육신과 또 마귀들을 다 다루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에 대한 승리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귀들에 대한 승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에서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믿는 자들이 어디서나 세상이나 육신이나 마귀에 대한 승리를 다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네 단계를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 그들이 내게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그들은 먼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에서는 이 간증을 읽은 후 즉각 저의 고백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즉각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거룩함이다. 나는 걸어다닌 성전이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태어날 때 아담의 생명과 본성이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 그러나 내가 다시 거듭나는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흘러 들어왔다. 내 안에서 아담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싸운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아담이 싸운다. 누가 이기겠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의 본성은 위와 사랑이다. 그런데 거듭날 때 그것은 나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본성은 위이다. 나의 본성은 사랑이다. 따라서 나는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위롭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나는 이기는 자이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그러자 내 속에서 믿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결심이나 노력 혹은 단순히 기도로만 싸우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워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즉 말씀대로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있는 믿음을 일깨워 작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합니다. 죄와 싸울 때 맨손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사람들은 손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재림하시는 장면에서 나오듯이 입으로 싸웁니다. 다시 말해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자가 마귀와 싸울 때 예수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비유컨대 전에 우리는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에 기초한 믿음과 고백을 사용하여 싸우십시오. 이것은 마치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들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이겼으나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사도의 기름 부음이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모두 사도이거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입으로 이를 처리합니다. 왕이 말하면 그것은 시행됩니다.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영계에서 우리는 왕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면 그것은 역사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말을 바꾸고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해답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이 정결한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요술도 심리학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은 거듭 믿음이 거룩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안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제가 존경하는 찰스 피니는 믿음이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결에 거하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다는 대답 이외의 모든 대답은 율법적인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위롭게 살려고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성결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위롭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결케 되는 것도 믿음으로만 된다. 사람들이 죄에 매여 있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백은 불신앙을 잠재우고 믿음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며 동시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이런 내용을 저희 책 제발 종교의 틀을 깨라 대부흥이 오고 있다라는 책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저희 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은 새창조라는 게시물을 복사해서 그것을 읽고 고백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했던 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저는 그 게시물에 회원들이 달아놓은 리플을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요한, 매일 말씀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더욱 강건해짐을 느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처녀, 날마다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화된 제 삶이 벌써부터 보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감사드립니다. 연기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외치고 선포하여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오, 벌써 사탄이 떨고 있습니다. 가이어스, 이 글을 읽을 때 목이 아프게 사단이 방해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다 읽고 나니 목 아픈 것이 사라졌습니다. 한 번 읽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읽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러브, 감사드립니다. 읽으면서 내 믿음이 더욱 담대해짐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변 목사님, 책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새 창조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마을, 변 목사님의 책은 내 신앙과 인생과 삶에 큰 변화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을 새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철, 대붕이 오고 있다 책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수첩에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읽었습니다. 오늘도 친구를 기다리면서 잠시 읽고 있는데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뜨겁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자꾸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새 창조를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용사. 지난주에 텔레비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이기었나니 그 말씀과 함께 이긴 겉사람을 먹이는 것이고 나에게 안 좋다 생각이 되니 나는 이기는 자다 선포했더니 이겼습니다. 인내하며 말씀 묵상과 고백했던 것이 이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갈망.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따라서 읽어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셔서 수첩에 적은 걸로 만들어서 손에 쥐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중얼중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내 마음과 터무니없는 고백 아닌가? 말씀과 마음과 고백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중간에 포기도 했지만 읽을 때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말씀 가운데 다시 태어난 듯한 마음이 들어 조금씩 사모가 되었습니다. 말씀 몇 구절을 읽은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딴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드니 너무 신기해서요. 기도하면서 과연 응답될까 싶었는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며 싸울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심을 경험하였고요. 세상 속에 상처받던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기고 자신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요즘은 제 상황에 맞는 다른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고백하는 형식으로 매일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하는데 새 소망으로 더 큰 믿음으로 변화됨을 느낍니다. 강한 용사. 지난주 텔레비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이기었나니 그 말씀과 함께 이긴 겉사람을 먹이는 것이고 나에게 안 좋다 생각이 돼요. 나는 이기는 자다 선포했더니 이겼습니다. 인내하며 말씀 묵상과 고백했던 것이 이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해바라기. 그 풍성한 들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새 창조의 위력을 맛보았습니다. 선포함으로 현실적으로 취해지는 복을 누렸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생각으로 화장품 하나 필요하니까 사야겠다라고 스치듯 지나갔는데 일주일 뒤에 어떤 자매로부터 제가 원하는 화장품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와! 처음 일에 적응을 할 때 비타민 하나 사서 먹을까 또 스치듯 생각하고 잊어버렸는데 일주일 뒤에 다른 성도님께서 기도하면서 과연 응답될까 싶었는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며 싸울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심을 경험하였고요. 세상 속에 상처받던 제가 아무렇지 않게 이기고 자신감이 회복되었어요. 요즘은 제 상황에 맞는 다른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고백하는 형식으로 매일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하는데 새 소망으로 큰 믿음으로 변화됨을 느낍니다. 해바라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재창조의 위력을 맛보았습니다. 선포함으로 현실적으로 취해지는 복을 누렸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생각으로 화장품 하나 필요하니까 사야겠다라고 스치듯 지나갔는데 일주일 뒤 어떤 자매로부터 제가 원하는 화장품을 선물 받았습니다. 집 앞 슈퍼에 물건을 사다가 잠시 지포를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지갑 안을 계산해보고 그냥 왔었어요. 그러면 어떤 예배 전에 한 자매가 줄 것이 있다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생각을 실망시키지 않는 물건이었답니다. 새 창조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서 저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온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두고 열심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꼭 이 글을 올릴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신실한 반려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새창조라는 게시물을 복사해서 읽고 고백함으로써 변화되었다고 저에게 메일을 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효과가 있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입니다. 즉, 시간을 내어 이 책의 내용을 쫓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